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82장입니다. 찬송가 18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182장. 강물같이 흐르는 깊은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바람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님만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주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545장입니다. 찬송가 545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545장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3절입니다.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시간이 됐습니다. 마음을 가다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겨냥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나와 경배와 찬송을 드리옵나이다.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만 바라게 하시고 주님 소망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모든 만족과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귀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분주하고 바쁜 것 이 시간만큼은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과 주의 영광에만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주님 홀로 함께 하시고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에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14절 15절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2장 14절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14절입니다.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을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보 뒷면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삶 11호로 나왔습니다. 사무실에서 구입하시고요. 올 한 해도 부지런히 성경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오실 때에는 마스크 꼭 착용해 주시고요. 모든 공예배가 이제 현장 예배와 유튜브로 실시간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유아부를 제외한 모든 교육부서도 현장 예배와 유튜브 예배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해냄부는 오전 11시, 청소년부는 오후 2시에 있습니다. 새가족을 위한 예배가 주일 3부 예배 후에 유아부실에서 있고요. 탁수자원사님에게 문의하시면 되겠고요. 오는 주일은 선교 헌금을 드리는 날입니다. 각 위원회별 2020년도 결산 및 21년도 예산 계획서를 15일 주일까지 재정부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능이 이제 곧 다가옵니다. 12월 3일인데 수능생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찬송 하나 더 하고 우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21장입니다. 32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321장입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할 때요,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이 코로나19 사태가 빨리 끝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가 더욱더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그리고 새로 원로 목사님과 새로운 담임 목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 교회에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생각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고, 이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큰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위해서 우리 주여 크게 외치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나와 경배와 찬송을 드리오니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많이 힘들고 어렵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빨리 어려운 일들이 다 지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정치, 사회 지도자들에게 큰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 나라, 이 땅 위에 주의 공의를 세우게 하시고 모든 국민들이 함께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 이 코로나19 사태가 속히 끝날 수 있도록 하나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인생의 어려움과 또 나약함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속히 끝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또 일상의 생활을 되찾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비옵고 소원합나이다. 하나님,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의 세우신 교회가 더욱더 부흥하게 하시고 성장케 하시고 주의 교회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이 지역사회에 널리 전하여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 담임 목사님과 또 올라 목사님 주께서 건강으로 붙들어 주시고 갑절의 영감을 더하여 주셔서 주의 교회를 이끌어 나가심에 있어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과 영감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교회를 출입하는 성도들,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있사옵나이다. 주님, 주께서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그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이여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힘들면 힘들수록 더욱더 우리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의 어려운 사정들, 안타까운 일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습니다. 하늘에서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모든 일들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힘들면 힘들수록 더욱더 우리 주님께 매달리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들을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깨달을 수 있는 심령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소일이 문답 1부 끝내고요. 지난 시간부터 2부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1부 때 했던 내용이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할 것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 1문에서 38문까지 배웠습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 기독교의 기초적인 교리입니다. 구원의 핵심 도리에 대해서 1부에서 배웠고요. 이제 지난주부터 시작한 제 2부에서부터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이 무엇인가?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신자의 삶의 원칙, 행동의 기준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쭉 배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제 십계명을 배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던 것 잠깐 복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실래요? 39문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답은요? 네, 기억나시죠? 제가 이 39문 하면서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의 진심, 열심, 헌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 애틋한 마음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나타내 보이신 뜻이라고 하셨죠. 하나님의 뜻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정성, 열심, 진심, 하나님을 향한 그런 마음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신 뜻, 하나님의 뜻이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의 남편이 여러분들의 생일이라고 50만 원어치 꽃다발을 선물을 했어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물론 이런 일이 없겠지만 만약에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욕 바가지로 먹죠. 이 인간 쓸데없는 짓 했다고 이제 욕 바가지로 먹습니다. 왜 화내죠, 여러분들? 그렇죠. 우리는 마음 필요 없다. 우리는 정성 필요 없다. 뭘 달래는 거예요? 원하는 걸 달래는 거잖아요. 그죠? 원하는 마음 필요 없다. 원하는 걸 달라. 꽃다발은 원하는 게 아니다. 원하는 걸 달라. 그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원하는 것은 원하는 게 우리 마음이고 원하는 게 정성이다 이거잖아요. 그죠? 해주고도 욕먹습니다. 이건 마찬가지예요. 순종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이신 뜻에 순종을 해야지 이게 참다운 순종이 되는 거지, 내가 하나님을 향해 진심과 정성과 열심히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드리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이 불순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타내 보이신 뜻, 하나님의 뜻이 내 정성, 내 열심보다 훨씬 더 중하다 하는 것 첫 번째로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로 말씀드렸던 것이 뭐냐면 순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가?
성경은 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는가에 말씀드렸는데, 두 가지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지금 당장 증명을 해줄 수가 없어서 그래요. 첫 번째 이유는 지금 당장 증명을 해줄 수가 없었어요. 만약에 과학이라든지 수학 같으면은 실험식 풀고 해서 증명을 해줄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시간이 필요한 게 있어요. 이 역사적인 것들, 우리 살아가는 것들, 삶에서는 뭐가 필요하죠?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지금 증명 못 하잖아요. 그죠? 초등학생들, 뭐 중고등학생들한테 너 졸업 후에는 이런 일이 벌어진다, 암만 말해줘도 몰라요. 졸업해봐야지만 알아요. 그죠? 시간이 필요해요. 근데 지금 당장 증명을 해줄 수 없기 때문에 그렇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이게 합리적인 설득과 논리와 이성을 넘어섰을 때, 쉽게 얘기하면은 말을 해줘도 말귀를 못 알아들을 때,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도무지 못 알아먹을 때, 복은 줘야 되는데, 뭔가 유익은 상대방에게 끼쳐줘야 되는데 말을 해도 상대방이 못 알아먹습니다. 이럴 때 이제 순종과 권위가 필요한 거죠. 잔소리 말고 따라와, 이거지 않습니까? 이거 신앙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거죠. 일단 우리 예수부터 믿고 보자, 이런 거죠. 신이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는 지금 중요한 게 아니지 않자? 지금 중요한 게 아니지 않냐? 그건 나중에 알아보기로 하고, 일단 어디부터 나오라는 거예요? 교회부터 나오고 예수님부터 믿자.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이거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이래야 되죠? 상대방이 못 알아먹으니까 그렇죠. 하나님에 대한 인식도 없고, 천국과 지옥에 대한 감각도 없고, 어떤 근원적이고 본질적이고 궁극적인 것에 대해서는,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전혀 문외한이고 무지하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렇게 해서라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 권위하고 순종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이 순종이 그 내용에 있어서, 순종이 왜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되냐면, 그 내용이 뭐냐면 생명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에 관련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은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반드시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인데, 반드시 따라야 되는 것인데, 사람들이 알아먹습니까? 못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들으니까 억지로라도, 강제로라도 이렇게 해서 하는 거예요. 이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기독교는요, 자원하는 마음, 자발성, 인격적인 감화, 이런 것도 있지만 의외로 권위적인 데도 있어요. 그거 여러분들 아시고, 요 둘 사이에 이거 팽팽한 긴장감을 잘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나온 데서 그러세요, 웃으면서 하기도 하고 자발성, 자원하는 마음 요구하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권위적으로 끌고 갈 때도 있어요, 교회에서는. 그래서 그 중심 잘 잡으셔서, 그렇게 해서 그 긴장감을 여러분들이 잘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지난 시간에 했던 건 이 정도로 이제 복습하기로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제 40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도덕의 법칙입니다. 자, 함께 읽어볼까요? 자, 40문 시작. 네, 답은요, 마땅히 순종할 규칙으로 하나님께서 처음 나타내 보이신 것은 도덕의 법칙이었습니다. 예, 좀 띄워주세요, 그대로.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라고 했죠? 39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나타내 보이신 뜻에 순종하는 거죠. 40문이 뭐냐면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이신 그 뜻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뭐라는 거예요? 답을 보면은 도덕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마땅히 순종할 규칙으로 하나님께서 처음 나타내 보이신 것이 뭐라고요? 네, 도덕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자, 나타내 보이신 뜻에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나타내 보이신 뜻이 뭐냐 하면은 도덕법이라는 거예요. 도덕의 법칙. 그래서 여기 답에는 이제 도덕의 법칙이라고 나왔는데, 흔히 이제 줄여가지고 도덕법 혹은 도덕률, 법률률자를 써가지고 도덕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 같은 말이에요. 도덕의 법칙, 도덕법, 도덕률 다 같은 말인데, 자, 오늘 이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법 얘기, 법 이야기, 특별히 이제 도덕법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오늘 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도덕에 대한 법칙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법이 많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하라는 명령이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법이 되는 거예요. 뭐뭐 해라, 뭐뭐 하지 말라 하라고 하나님께서 이 주신 명령들이 다 우리에게는 이제 법이 되는데, 성경에 보면은 이런 하라 말라는 명령들, 이런 법칙들, 법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주로 어디에 나오죠? 성경 앞부분에 나오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들에 주로 많이 나옵니다. 우리 이 5권의 책을 뭐라 그러죠? 모세 오경이라 그러죠. 이거는 우리가 부를 때 모세 오경이라고 그러고, 이 유대인들은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토라라고 합니다. 토라. 이 히브리 말로 토라라고 하는데, 이 토라가 무슨 뜻이냐면은 법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5가지 책을 모세 오경이라고 하지만 유대인들은 토라, 쉽게 얘기하면 법전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거기 보면은 이제 구약의 모든 법들이 이제 대부분 거기 나오는데, 어느 유대인 학자가 이 구약에 몇 개의 법이 나올까 하고 세어봤더니 613개의 법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법들이, 성경에 나오는 법들이 이렇게 체계적으로 분류가 돼 있나요? 아니면 여기저기 막 흩어져서 나오나요?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민법, 형법, 노동법 이렇게 법으로 딱 규정돼서 나오고 일목요연하게 체계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성경에 보면은 막 역사 이야기하다가 법 나왔다 또 다른 얘기했다가 막 섞여 있어요. 그냥 읽다 보면은 막 골치 아프고 정신없고 어수선해지죠. 그냥 우리가 머리가 더 헷갈리고 막 그러는데, 자, 오늘 제가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법들을 일목요연하게 체계적으로 잘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물론 제가 만든 거는 아니라는 건 알고 계시겠죠? 제가 만든 게 아니라 학자들이 이렇게 분류해 놓은 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성경에 수많은 법들이 나오는데, 최소한 613개의 법이 나오는데, 이 법들을 이제 분류를 딱 하면은 3가지로 나뉘어집니다. 띄워주실래요? 첫 번째는 제사법, 종교법이라고도 합니다. 2번째는 사회법, 일반법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3번째는 뭐예요? 도덕법. 요 3가지로 나눠집니다. 제사법, 사회법, 그 다음에 도덕법. 성경에 나오는 법들을, 하나님의 명령들을 나누면은 이렇게 3가지로 나누는데, 흔히 쓰는 말이 제사법, 사회법, 도덕법이고, 종교법, 일반법이라는 말도 쓰기는 쓰는데 이제 잘 안 쓰고, 대부분은 이제 제사법이라는 말을 씁니다. 제사법, 사회법, 도덕법, 이 3가지로 이제 나눠집니다. 자, 제사법은 뭘까요? 당연히 제사 드리는 법이겠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관련된 법입니다. 그래서 제사에는 어떤 종류가 있고 언제 어떤 제사를 드려야 하는지 하는 이런 것들, 제사에 관련된 규정들을 세세하게 기록해 놓은 것들을 이제 제사법이라고 하죠. 그래서 제사의 종류에는 대표적으로 5가지가 있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이 제사마다 드리는 제물의 종류도 다르고 제사 방법도 다 다르죠. 어떤 거는 소하고 양으로 드리는 제사도 있고, 어떤 거는 곡식, 곡물로 드리는 제사도 있고, 그리고 어떤 제사는 동물의 각을 다 뜨죠. 사지, 각을 떠서 완전히 해체시켜서 드리는 제사도 있고, 어떤 거는 동물의 일부를 드리는 제사도 있고, 그리고 어떤 거는 요제라고 해서 흔들어서 드리는 제사도 있고, 어떤 거는 거제라 그래서 들어 올려서 드리는 제사도 있고, 이렇게 제사의 종류, 드리는 방법, 드리는 시기 이런 것들도 다 다르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규정으로, 법으로 나온 거죠. 그리고 제사 드리려면 누구도 있어야 돼요? 제사장도 있어야 돼요. 그렇죠? 제사장은 어떻게 뽑을 것이며, 옷은 어떻게 만들고, 어떤 옷을 입히고, 제사장은 어떻게 깨끗하게 정결 예식을 해야 돼요. 이런 세세한 규정들, 제사와 관련된 세세한 규정들을 다 담아놓은 법을 뭐라고 말을 하죠? 이것들을 통틀어서 제사법입니다. 이게 제사법이죠. 여러분, 이제 주로 레위기에 많이 나오는데 제사법이 있다가 지치죠. 에이씨 하면서 하는데, 제사법 읽다가 이제 대부분 이제 포기를 하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제사법 지킬까요? 안 지킬까요? 우리가 구약에 나오는 제사 법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잖아요. 지키라고 주신 법인데 제사법 지키나요? 안 지키나요?
예? 안 지키죠? 우리 제사 안 드리잖아요. 그죠? 제사 안 지잖아요. 우리 안 지켜요. 왜 안 지키죠?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지키라고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왜 안 지키죠? 간이 부어서. 그거 아니라 우리는 제사법은 요즘은 안 지켜요. 왜냐하면요, 제사의 목적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제사의 목적이 뭐죠? 제사를 왜 드리죠? 첫 번째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속죄예요. 속죄. 두 번째는 화목이에요. 속죄는 뭐죠? 죄사하는 거잖아요. 죄사함 받기 위해서 우리 제사를 드리는 거잖아요. 죄사함 받기 위해서. 그리고 속죄, 죄사함과 그로 말미암아 누구와 화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제사의 목적이에요. 속죄와 하나님과의 화목. 이게 제사의 목적인데, 이게 어디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이 제사의 목적이 완전하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십자가에서 당신 스스로가 제물이 되신 거죠. 제물이 되셔서 단번에 그리고 완벽하게 영원히 속죄의 제사를 드리신 거죠.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됐죠. 이 이유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제사를 드릴까요? 안 드릴까요? 제사를 안 드립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위에서 완벽하게 제사를 드리셨고, 자신의 몸을 제물 삼아서 완벽하게 단번에 제사를 드리셨고, 그 속죄의 모든 일들을 거기서 끝내버린 거예요. 끝났는데 또 할 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잖아요. 그죠? 원금하고 이자하고 내가 다 갚았어요. 물론 내가 갚은 게 아니라 남이 다 갚아줬어요. 그러면 내가 또다시 돈 줄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건 없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스스로 제사장 되시고 스스로 제물 되셔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속해 버리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다 허물어 버리셨죠. 그래서 제사가 그 목적이 완벽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제사를 지냅니까? 안 지냅니까? 우리 안 지내요. 그죠? 안 지내죠? 제사는요, 이 동물 제사는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그 구약시대의 사람들이 죄사함 받기 위해서 지낸 임시용이에요. 임시용. 우리 속된 말로 이제 땜빵이라 그러죠. 땜빵. 죄는 졌는데 어떻게 사올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땜빵용으로 동물을 죽여가지고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하지만 제사의 본질이고 실체이신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완전하게 그 제사의 목적을 완벽하고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제사를 안 드리면 누구도 필요 없죠. 제사장도 필요 없죠. 그래서 오늘날은 제사도 없고 제사장도 필요 없습니다. 실체가 오면은 모형은 없어져야 되고 진짜가 오면은 가짜는 사라져야 되는 거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요, 속죄의 제사가 아니라 감사의 예배지요. 제사 아닙니다. 제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 속죄의 사역을 기억하면서 감사의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 거고요. 제가 서 있는 여기 이 단도 제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강단이 되고요. 저는 제사장이 아닙니다. 제사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여기까지는. 자, 첫 번째 무슨 법이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법이요? 제사법이 있는데 이 제사법은 오늘날 지킨다고요? 안 지킨다고요? 안 지킵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완벽하게 그 제사의 목적을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제사를 안 지킵니다. 만약에 어느 교단이나 어디 가서 진짜 양 잡고 이러면 거기는 이단이야. 거기는 이단이. 진짜예요. 이건 진짜 이단입니다. 자, 두 번째 법이 뭐였죠? 예, 설마 금방 잊어버리신 거 아니죠? 자, 사회법. 자, 사회법이 뭐냐면은 이거는 이제 공동체 질서 유지하기 위한 법이에요. 공동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개인과 개인 사이에 지켜야 될 도리들이 있죠. 이런 것을 이제 사회법이라고 말을 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규정해 놓은 법, 이거를 이제 사회법이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신체에 상해를 가하거나 뭐 죽이거나 아니면 뭐 신체를 다치게 했거나 이럴 때 적용되는 형법이 있죠. 형법도 여기에 들어가고요. 그리고 재산과 관련된 법, 민법, 재산법도 여기에 들어가고요. 그리고 노예에 관련된 법, 그리고 배상법, 재판법, 그리고 오늘날 식품위생법이라고 할 수 있는 정결법들, 이런 것들,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겪을 수 있는 모든 법들이 이 사회법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소하고 양은 먹을 수 있었죠. 돼지고기는 어땠을까요? 돼지고기는 못 먹습니다. 이거 돼지고기, 레위기 율법에 보면은 소나 양은 먹을 수 있어도 돼지고기는 먹으면 안 돼요. 삼겹살 먹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삼겹살 먹으면 안 돼요. 그죠? 그죠?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이 있죠. 생리하는 여인이라든지 아니면 악성 피부병 걸린 사람들 접촉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이거 안 되죠. 이거 위생법에 걸립니다. 요즘 감염법이에요. 요즘 말로 얘기하면 이거 감염법 위반이에요. 그런 것들이 있고요. 또 안식일에는요, 꼭 쉬어야 되죠. 이거는 오늘날로 얘기하면 노동법이에요. 노동법에 관련된 거고요. 그리고 남의 재산을 손상시켰을 때는 꼭 배상을 해야 되죠. 이런 법들이 이제 구약 사회법에 이제 속하는 것들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질서, 규범을 정한 것이 이제 사회법인데, 자, 구약에 나오는 이런 사회법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법들 여러분들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지키는 것도 있고 안 지키는 것도 있어요. 뭐 지키는 거는, 내가 만약에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면은요, 배상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물어줘야 되잖아요. 이런 거는 지켜요. 그런데 좀 아까 예를 들어 돼지고기 먹어요? 안 먹어요? 없어서 못 먹죠, 우리. 이게 원래 먹으면 안 돼요. 그런데 드십니까? 안 드십니까? 아우, 너무 잘 먹죠. 근데 왜 어기시는 거예요? 그죠? 이런 규정은 우리 안 지키잖아요. 그죠? 먹잖아요. 그죠? 이런 규정은 안 지키는데 꺼리낌 없이 먹죠. 왜 안 지키는 거예요? 왜 어떤 거는 지키고 왜 어떤 거는 안 지키느냐? 이 사회법은요, 하나님의 우리 인간을 다스리시는 이 경륜이 바뀌어서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성령 강림, 요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하거든요. 다스림의 방법, 이 경륜이 이제 바뀐 거예요. 예전에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만 나타나셨죠? 구약 백성들에게만 나타나셨어요. 그죠? 우리 민족에게 안 나타나셨잖아요. 그죠? 옛날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누구에게만 나타났냐면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나타났고, 누구에게만 계시하셨어요? 그들에게만 계시하셨어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배울 십계명, 누구에게 주신 계명이에요? 우리 이방인에게 주신, 우리 대한민국 사람에게 주신 계명 아니잖아요. 미국 사람들, 영국 사람들에게 주신 계명 아니잖아요. 누구에게만 주셨던 계명이에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 유대 민족에게만 특정해서 주셨던 그 계명이에요. 그 계명은 누구만 지켜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만 지켜야 되는 계명이었어요. 그죠? 이제 이게 구약의 하나님께서 인류를 다스리는 경륜이었는데,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어디까지 확대된 거예요? 모든 인류, 전 인류로 다 확대가 된 거죠. 하나님의 계시가 이제는 누구에게 내려요? 유대인들만 내리는 거 아니죠. 그죠? 모든 사람, 세계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내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나타나시고,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의 계시를 갖고 있죠. 뭐예요? 신구약 성경 계시 갖고 있잖아요. 이처럼 하나님의 우리를 다스리는 경륜, 하나님의 그 방법이 예전에는,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한 민족에 국한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다스리는 방법이 어떻게 된 거예요? 전 세계로 확장이 돼 버리니까 이제 그 법도 이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제가 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구약에 나오는 이 모든 사회법들은요, 모든 시대, 모든 사람, 모든 인류를 위한 법이 아니라 예수님 오시기 전 유대인만을 위한 법이었어요. 그 특정 사회, 유대인이라는 특정 사회, 특정 민족에게만 주신 법이었고, 그들에게만 통용되고 그들에게만 적용되는 법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경륜이 전 세계 모든 민족,
이로 확대되어서 이제 다른 방식이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에는 이 규범들은 문자적으로 지키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무시하고 내팽개쳐라 이런 말은 아니에요. 문자적으로는 지키지는 않지만 대신 뭘 우리가 생각을 하냐면 그 법을 주신 정신이 있죠. 그 법에 담긴 정신, 원리, 원칙, 이거는 우리가 수용을 하고 그 구체적인 실천 항목은 각자 민족마다 알아서 적용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나요? 뭐만 취한다고요? 원칙, 원리, 기본 정신만 우리가 갖고 있고 구체적인 적용은요, 그 각 민족에게 행한 거예요. 각 민족에게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사정에 따라서 적용을 하면 되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스라엘의 유대민족에는 안식일법이 있었죠. 일주일에 한 번은 무조건 쉬어야 되죠. 제7일째 되는 날에는 무조건 쉬어야 되는데, 자, 오늘날 다른 민족에게는 이 안식일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죠? 없죠. 없는데,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 안식일법이 폐기된 거냐? 그렇지는 않죠. 그죠? 그렇지는 않고, 모든 우리 현대 국가에 보면은 안식일법 해서 따로 있지는 않지만, 주휴일이라는 거 혹시 아십니까? 우리 직원들, 이제 직장 다니시는 분 보면은 일주일 일하면은 하루 쉬죠. 일요일 하루 쉬죠. 이거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현대사회는 우리나라도 근로기준법, 노동법에 정해져 있어요. 그죠?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안식일법 해가지고 특정 규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것처럼 특정 규례는 아니지만 그 안식일의 정신은 갖고 오는 거예요. 정신은 갖고 와서 오늘날 뭘로 나오는 거예요? 노동법, 아니면 근로기준법, 주휴일, 제도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구약 사람들이 지키는 그대로 똑같이는 지키지는 않지만은 그 정신을, 원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법을 주신 원리만 갖고 와서 우리 현실에 맞게 적용을 해서 지키는 거죠. 배상법도 마찬가지죠. 남의 물건을 훔치면은 구약에는 몇 배 물어주게 돼 있죠? 4배 혹은 5배 물어주게 돼 있어요. 절도죄죠. 오늘날로 얘기하면 남의 물건 훔쳐오면 절도죄 하면은 그냥 최소한 4배예요. 그리고 5배까지 물려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안 물어주죠, 오늘날에는. 그렇지만 물어줘야 되는 건 똑같잖아요. 그죠? 똑같이 피해본 만큼 물어주고 정신적인 피해까지 봤다 해서 위자료까지 더해서 주죠. 그렇죠? 똑같은, 문자적으로 우리는 지키지는 않지만은 뭘 갖고 오는 거예요? 원리를 갖고 오는 거예요. 피해를 보면 내가 보상해 줘야 되는구나. 그 원리만 갖고 와서 현실에 맞게 고쳐가지고 이제 적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법에는요, 항상 법의 정신이라는 게 있어요. 법을 만든 의도, 법의 원리, 뜻, 정신,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법을 주셨을 때, 어떤 명령을 하셨을 때에는요,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그 법을 내신 정신과 의도, 뜻이 있는 거예요. 그걸로 우리가 잘 파악을 해야 되는 거죠. 구약의 사회법들, 구약의 율법들을 읽으면서 에이 뭐 이제 신약 시대인데 해서 내팽개칠 게 아니라 그 법을 주신 의도가 있어요. 뜻이 있어요. 그 정신을 우리가 잘 파악을 해서 오늘의 현실에 맞게 적용을 하는 겁니다. 자, 이해하셨죠?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 성경에 나오는 법이 3가지가 있었는데 지금 2가지 했었죠? 첫 번째는 뭐였죠? 제사법. 제사법은 오늘날 지킨다고요? 안 지킨다고요? 안 지킵니다. 폐기됐습니다. 왜죠?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완전하게 거기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폐기하고. 사회법은요? 지키는 것도 있고 안 지키는 것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법의 정신이 있죠. 원리. 하나님께서 그 법을 주신 원리를 우리가 잘 파악을 해서 그 의도대로 그렇게 해서 이제 변형해서 좀 지키기도 합니다. 지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진짜 하고 싶은 말, 오늘 도덕법입니다. 도덕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도덕이 뭔지 아시죠? 인간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도리, 지켜야 될 도리, 사람됨, 인간됨, 이거를 뭐라 그래요? 이거를 도덕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사람이라고 다 사람이냐? 그죠? 사람이라고 다 사람이냐? 사람다워야지 사람이지.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죠? 이게 뭐냐면은 사람됨, 인간의 도리, 인간됨, 사람의 마땅히 해야 될 일들, 이런 것들을 이제 도덕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 도덕성, 도덕에 대한 의식, 도덕감이 우리 마음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동물과 우리 사람과 나누는 가장 큰 기준 중에 구분하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 사람에게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도덕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창피한 걸 아는 마음, 수치심을 아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물은요, 기본적인 것만 채우면 끝나요. 먹고 자고 입고. 안 입나? 하여튼 먹고 자고 하면은 그냥 의식주만 해결되면 끝나죠. 그런데 우리 사람은요, 그걸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을 때 단순히 먹고 입고 자는 것으로만 만족하도록 지으신 게 아니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돈이 많다고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애들 교육 다 시켜도 남을 돈, 그리고 노후까지 이제 나 끄떡없다 할 정도의 돈이 있다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아니면은 나 죽을 때까지 하루에 100만 원씩 써도 남는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족할 것 같습니까? 만족할 것 같죠? 그 정도면 저도 없어봐서 잘 모르겠는데, 여하튼 간에 만족 안 한다 그래요. 어떻게 아느냐? 우리 재벌들이 자살하고 그러잖아요. 그걸로 만족하지 않는다고 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을 때 영적으로 그리고 도덕적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 사람은요, 등 따숩고 배부른 걸로 만족하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 이런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모든 말씀이 뭐예요?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규정해 주는 말씀이잖아요. 피조물로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가르쳐 주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을 뭐라 그러냐면 도덕법, 도덕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도덕법이란 사람이 마땅히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알려주는 법이고, 이 도덕법이 어떤 것들이 있냐면 거짓말하지 말라, 이런 거 다 도덕이잖아요. 그죠? 거짓말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것들이 다 도덕법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도덕법인데, 이 도덕법은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에게 주신 법이고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모든 인류에게 주신 법입니다. 다시 말하겠습니다. 아까 제사법하고 사회법은 누구에게 주신 법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구약의 유대인들에게만 주신 법이에요. 하지만 이 도덕법은요, 모든 인류에게 주신 법이에요. 모든 일. 창조 때부터, 처음부터예요. 그가 이스라엘 백성이건 아니건 하나님의 백성이건 아니건 간에, 믿든 믿지 않든 간에 모든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법입니다. 이 법은요.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런 규범들, 이런 법들은요, 우리에게만 있나요? 아니죠. 우리가만 갖고 있는 거 아니죠. 그죠?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간에, 교회를 다니든 간에 안 다니든 간에 이 법률, 이 법칙은요, 모든 사람에게 다 있습니다. 모든 종교에 다 있어요. 맞죠? 불교에도 있고 이슬람교에도 있고, 이런 규정들은 모든 종교,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똑같이 유효하잖아요, 이 법들은요. 그래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문화권, 모든 문명, 모든 사회, 모든 민족에게 있는 법이 뭐예요? 이 도덕법이라는 거예요. 이 도덕법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우리 마음속에 새겨진 법이에요. 양심에 새겨진 법이에요.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을 알든 모르든, 인간이라면 모두 다 갖고 있는 것이 도덕심, 도덕성, 이 도덕 법칙을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어디에 새겨져 있다고요? 우리 마음속에 새겨진 법이에요. 선천적으로 창조될 때부터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새겨져 있던 거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새겨 놓으신 법이에요. 이 법칙을 어기면 어떻게 될까요?
양심의 가책을 받습니다. 마음이 편하지 않죠? 불편합니다. 신자만 그런가요? 아니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도덕법을 어기면은 불편하고 양심에 찔립니다. 물론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어요. 양심에 털난 사람도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보면은, 대부분이 아니라 찔려요. 스스로 감추고 스스로 아닌 척해서 그렇지 이 도덕법을 어기면은 찔리게 되어 있어요. 자, 오늘 본문 한번 볼까요?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 오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변명하여 율법의 행위를 나타나. 그대로 놔두세요. 자, 율법 없는 이방인은 누굴까요? 그죠? 율법 없는 십계명을 받지 않은, 하나님의 계명을 받지 않는, 쉽게 얘기하면 우리들이겠죠. 유대인을 제외한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겠죠. 우리들도 거기 포함되겠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율법의 일을 한대요. 받은 적이 없는 율법의 일을 한대요. 뭘로 한다고요? 본능으로 율법의 일을 한다는 거예요.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뭐 이런 문서화된 법이 없어도 거짓말하면은 나쁘다, 남의 물건 훔치면 안 된다, 하지 말라야 된다는 거를 뭘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본성으로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 그 말입니다. 이게요. 이것이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문서로 기록된 글로 쓴 법이 없어도, 그죠? 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 마음속에 이미 이 도덕법이 새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남의 것을 훔쳤습니다.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우리의 뭐가 움직이죠? 양심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양심의 가책을 받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양심이 고발하고 변명한다는 말이 양심이 서로 마음속에서 싸우는 거예요. 너 잘했다 잘못했다, 이게 싸우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우리 마음속에 뭐가 새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도덕법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이 법을 어기면은 양심이 요동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죄짓고는 못 산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자, 또 보겠습니다.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종이로 문서로 써 있지 않더라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뭘 새겨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 도덕의 법칙을 새겨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도덕의 법칙이 우리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오염되고 희미해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써서 주셨죠. 그게 뭐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십계명이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미 창조 때부터, 우리 인간이 만들어질 때부터 새겨져 있던 이 내 마음의 도덕법이 죄로 말미암아 희미해지고 흐릿해졌으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는 어디다 쓰신 거예요? 돌판에다가, 문서에다가 써서 주신 것이 뭐냐 하면은 바로 이게 십계명이죠. 돌판에만 써진 것이 아니라, 우리 종이에만 써진 것이 아니라 이미 어디에 쓰여져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쓰여져 있어요. 믿는 사람은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도 이미 다 있어요. 하나님이 최후의 심판하실 때, 마지막 날 심판하실 때 뭘 가지고 심판하실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이것 가지고 심판하시는 거예요. 마음에 쓰여 있는 도덕법, 이것 가지고 양심의 법, 도덕법, 이거 가지고 이제 심판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나중에 최후의 심판 때 할 말이 없고 하나님 앞에서 변명할 수가 없죠. 저 몰랐는데요, 그런 거 모르겠는데요, 이런 변명이 통할까요, 안 통할까요? 이거 안 통해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속에 이미 쓰여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게 통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뭐 해야 될지 아시겠죠? 이제 십계명이 무엇인가 요거에 대해서 이제 배울 겁니다. 자, 오늘 다시 한번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자, 구약의 율법 몇 가지 있다고요? 세 가지. 제사법하고 사회법. 제사법은 이미 폐기됐고 사회법은 뭘 따온다는 거요? 정신, 법의 원리만 따와서 오늘날 실정에 맞게 적용을 하면 되고요. 도덕법은요, 폐기됐습니까? 아니에요. 이건 폐기된 거 아니에요. 지금도 유효하고 우리 신자들에게만 유효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유효한 법입니다. 자, 근데 이 법이 우리 마음속에 죄로 말미암아 흐릿해져서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적어주셨어요. 그게 뭐라고요? 십계명. 예,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 다시 한번 다음 시간부터 쭉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고 우리를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지어졌고 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과 사람을 향한 그 도덕법을 주셨는데 그 내 마음의 법이 혼탁해지지 않도록 깨끗하게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우리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신 이 법이 더욱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 영혼 가운데 더욱더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백성답게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자로 예수님을 섬기는 자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누가 보는 사람이 없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 내 마음속에 있는 그 도덕법을 우리가 늘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지으셨을 때 영적으로 또 도덕적으로 지으셨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배웠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께서 새겨주신 이 법이 혼탁해지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서 바로 서며 하나님 법도대로 살아가려고 부단히 애쓰고 노력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믿는 자답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주의 성령께서 능력을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힘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